안녕하십니까. 평산 심종식 선생님의 일요 영경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역교실 시간입니다. 즉 하늘의 스승 현재 김홍호 교수님과 대화로 풀어보는 주역교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2강으로 탄생의 신비와 교육의 힘입니다. 오늘의 괴는 수레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심종식 선생님 오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레둔 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건괴가 이제 끝나고 건곤이 건곤이 끝났죠. 음양으로 이렇게 됐으면 그 건곤에서 이제 전부 모든 또 다른 많은 62개가 다 나온다고 할 수 있죠. 그 중에 첫 번째로 그 나오는 개가 수레둔, 그 다음에 산수몽 이 두 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둘씩 하는 거는 수레둔을 갖다가 뒤집으면 산수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뒤집으면 산수몽이 된다. 그래서 수레둔의 문제는 산수몽으로 풀고 산수몽의 문제는 수레둔으로 풀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 건곤이 하나듯이 우리가 수레둔, 산수몽 이 둘을 지금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런 시도는 이제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산둔도 있고 수레둔도 있고 같은 발음으로 둔이 되니까 여기서는 이 수레는 둔이 아니라 준으로 읽자 해서 준으로 읽는다. 읽기는 준으로 읽기는 읽는다. 준으로 쓰기는 둔으로 쓰되 읽기는 준으로 읽는다. 그런 뜻이죠. 글자는 둔이지만 우리 읽기는 수레준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레준 수 물수자에다가 레는 우레레자니까 우레는 천둥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둥이 물속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맨 처음에 지구에서 바다의 어떤 그렇죠. 천지창조의 어떤 분위기 맞습니다. 천지창조의 분위기 같아요. 바다에서 막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그래가지고 어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현대인이라면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될 때 이렇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듯이 어떤 떨어지는 그게 그러는 우리 지적으로 말하면 어떤 영감을 받아야 그렇죠. 그래야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런 번개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늘에서 뭐 강한 어떤 것이 들어오는 그런 가장 강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드럽고 약한 거고, 그래서 부드럽고 강한 거 이제 그 번개와 물이 만나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그런 준계를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탄생은 역시 고통스럽고, 또 이제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진 다음에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나려면 사랑과 지혜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 이번 괴의 의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레준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탄생이 있으면 그걸 뒤집으면 산수몽이 되는데 그 산수몽이라고 하는 것은 계몽하다 할 때 교육이니까 이 탄생과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는데 그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꾸 길러가는 그런 교육인데 그 탄생 그래서 전 두 개를 갖다가 탄생의 신비와 그 다음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 수레준하고 산수몽 두 개를 갖다가 이게 사람이 살아야 되려면 한번 거듭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수레준 하는 것은 천명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하는 것은 산수몽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 훈련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뭐 기독교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불교에서도 도노 점수 뭐 이렇게 하듯이 도노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거, 또는 천명을 자각한다고 하는 거, 그런 어떤 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사건을 갖다가 아마 이게 수레준으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첫 번째 구절을 읽겠습니다. 단활 둔광유시교의 난생 동호 험중 대형정 뇌우지동 만영 천조 초매
의건후, 이불령. 한글로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왈, 주는 강과 유가 비로소 만나 어렵게 태어나는 것이다. 험난한 가운데 움직이니 크게 형통하여 바르게 된다.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려 만물이 가득 차게 된다. 캄캄한 혼돈의 이기 속에서 제후를 세워야 마땅하다. 그러나 평안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강한 것, 네. 강한 벼락. 것, 예, 벼락. 그 다음에 네. 부드러운 것, 그 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만나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데, 네.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엄난하다 이런 네. 뜻이 네. 들어 있고, 벼락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뜻이 험난한 가운데 벼락처럼 신속한 결단과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런 예. 괴의 모습으로 풀어봅니다. 예. 예. 결국 험난의 위기 속에서 벼락 같은 신속한 결단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네. 또 그걸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이번에 이태원 사고 같은 그런 맞습니다. 군중들이 많이 몰려든 그런 험난한 위기 속에서도 지도자는 네. 정광석화 같은 그렇죠. 결단을 내린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런 뜻도 읽힐 예, 수 있겠네요. 거기에 있는 의건후라고 있잖아요. 의건후. 마땅히 의건후 이불령. 예, 예. 제후를 세워야 된다. 예. 그 정말 위험한 그 위기 상황 빨리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나와서 모두가 다 불안한 그런 가운데 예. 일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모든 네.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도 예.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건의 상징은 용이었죠. 곤의 상징은 이제 말로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둔의 상징은 반환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반환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래서 반환이 뭔가 하고 옛날부터 많은 주석이 있는데 그 세 가지로 이제 반이라고 하는 것은 반고라는 가장 반고. 오래된 신의 이름이라고 하고 예. 신인이라고 하고 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환인, 환웅, 환검 하듯이 예. 우리 이렇게 그때 이제 우리 어떤 단군 조선의 신실을 만드신 어떤 그것도 천자죠. 예. 환 그런 반환 그래서 그 반환의 뜻이 있는데 그래서 그 준에는 이렇게 그 원문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싹이 나타난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지역을 갖다가 개척한다 할 때 주둔군이 나타나서 개척한다는 의미도 있고 나라를 또 세운다 그런 예. 의미도 예.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 구절입니다. 제가 한자를 읽고 또 쉬운 한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활 운외준 군자의 경륜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활 구름과 우레가 준이다. 군자는 이를 본받아 세상을 경륜한다. 설명을 해주시죠. 예. 여기에 세상을 경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경륜한다. 세상을 경륜한다 그러는데 경륜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혼란한 세상을 갖다 잘 다스려서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걸 경륜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어지러운 나라를 잘 정리해서 평화롭게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그게 거기에 그 지혜가 준계에 들어있다. 준계에 들어있다. 술의 준계에 들어있다. 술의 준계에 들어있다. 그 준계를 가만 보면 이거 위험하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죽는다. 예. 죽음이라는 위험한 상황이고 레라고 하는 거는 번개는 생명, 기운, 움직이고 살아나는 거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험난한 죽음의 그런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번개처럼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내는 그런 그게 바로 우리 구조 활동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119 구급대만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태원 사고에서 112대 구급대만 아니고 모든 관련된 지도자들이 다 해야 그렇게 번개처럼 예. 정광석화처럼 살려내야 된다. 예, 그게 지도의 원리가 아닌가. 원리다. 그래서 죽음 속에 뛰어들어서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원리, 그게 지도의 원리 아니냐. 그걸 이제 술의 준을 보고 모든 지도자들은 어떤 세상을 경륜하는 이치를 터득하자 이런 말씀으로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에서 이제
자기의 사명을 자극하고 복음을 전했듯이 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해냈나 할 때 결국 원리라고 하는 게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직생 비슷한 그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고 번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고 그렇게 해서 이 술의 준기하고 이런 그 원리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벼락을 맞아가지고 벼락 치는 천둥 소리를 듣고 그게 그 순간에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천명을 자각하고 내가 할 일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네. 그렇게 나왔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술의 준께를 보면서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군자들이 바로 이런 지금 우리 교수님이 네. 말씀하신 이런 생명의 탄생을 보고 경륜을 생각한다 이렇게 그리고 결국 구름 속에서 번개치는 것이 생명의 시작인 술의 준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준께를 보고 군자는 천명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천하를 경륜하려면 먼저 스스로 천명을 자각해야 되는구나. 우리 지도자로 나서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천명을 자각한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 또는 어떻게 하늘에서 자기 마음속에 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체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그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나 우리 다석기 용모 선생님이 생각하는 씨알이라여 산다 그러는데 그 생각을 주시는 게 위에서 뭔가 그렇죠.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서 주시는 그걸 늘 얻는 사람이 지도자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 죽음을 이기고 나온 생명만이 온 천하를 구원할 수 있다. 네. 이런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다음번은 이제 산수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시간인데요. 술의 준괴를 180도 뒤집으면 아까 모두에 산수몽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술의 준의 준괴와 산수몽의 몽괴가 하나의 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수몽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뭔가 새로운 탄생이 나오면 어린애가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산수몽 하면 위에는 산이고 그렇죠. 아래는 밑에는 물이 있다. 그럴 때 이게 몽한 데는 어리석을 몽자도 있고 깨우칠 이제 그래서 몽이라고 하는 거는 몽매하다. 뭔가 캄캄하게 뭔가 무지몽매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근데 몽을 이제 계몽하는 선생으로 의미도 있고 그렇죠. 교육몽 의미도 있고. 근데 이게 왜 산과 물을 놓고 몽이라는 그런 글자를 붙였을까 했을 때 산수 하면은 공자 말씀 중에 유명한 게 인자는 요산이요 지자는 요수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산수 하면 산은 어짐을 인을 나타내고 물 하면은 지혜를 나타내고 그래서 거의 선생이 되려면 이렇게 어질고 지혜로운 것을 즉 사랑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스승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또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수몽은 스승의 어떤 요체, 어질고 지혜로운 즉 공자님 말씀대로 인자 요산, 지자 요수와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스승의 덕을 가진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수몽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또 한글로 쉽게 풀이를 하겠습니다. 단왈, 몽, 사나, 유험, 험이지, 몽. 단왈, 몽, 산알에 위험이 있다. 위험하니 멈추라는 것이 몽이다. 설명해 주시죠. 산 아래 물 한데 거기 산 아래 물. 물은 위험하다.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딱 멈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이게 산하를 보면서 이거 여기 주는 메시지가 위험하니 멈춰 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산 아래 물이 있으니 위험하지 멈춰라. 그래서 이 몽이라는 데는 그렇게 스승이라는 뜻하고 학생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가르치는 측면에서 보면 스승이고 배우는 측면에서 보면 학생이 되는데
이제 학생의 모습이라면 아까 산이 있고 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물이 안개로 또 생각하면은 그렇죠. 안개에 가득 덮여 있으면 이렇게 목미한 것이 되잖아요. 네. 그 안개를 갖다가 걷어주는 것은 또 스승이 되는 스승이고. 거잖아요. 이렇게 스승과 그래서 그 어둠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을 계몽이라고 하고 계몽하는 분은 스승이 되는 거고 이거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은 학생이 되는 거고 그런 의미로 몽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수몽은 하여간 안개 속에서 예. 헤매는 무지몽매한 학생을 예. 그 계몽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예. 안개를 걷어서 네. 환하게 보이게 해주는 게 산수몽이다. 예. 바로 교육의 힘이다. 예. 그리고 바로 그게 도너 점수 중에 점수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캄캄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산 속에서도 예, 안내자를 만나서 또 했는데 거기서 안전한 지도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구절입니다. 상활 산하 출천 몽 군자 이과행 육덕. 한글로 쉽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상활 산활에 솟아나는 셈이 몽이다. 군자는 이를 본받아 과업을 수행하고 덕을 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산하 출천 이런 출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산 밑에 샘물이 콸콸 쏟아진다 그런 의미죠. 위에는 산이 있고 아래는 물이 흘러가는데 이걸 보면서 군자는 과행 이렇게 했잖아요. 이 과행 육덕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행이 뭔가 그러면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사람은 계속 물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도를 닦아야 된다. 예, 같은 그런 맞습니다. 예. 자강불식 같이 쉬지 않고 흘러가는 것처럼 쉬지 않고 자기를 단련해야 된다. 예. 도를 닦아야 된다. 예. 그런 뜻이죠. 예, 그게 과행이고 그래서 과행을 계속 하면은 결국 내 속에 소갈이 자꾸 자라게 된다. 네. 육덕 그걸 과행 육덕 이게 중요한 수거가 되는 거죠. 이 괴를 보면서 군자는 과행 육덕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산처럼 덕을 쌓아 올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을 할 때는 선생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인자를 모시고 지자를 모시고 이 사랑과 지혜를 자꾸 길러가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풀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몽형 이형행 시중야 비야구동몽 동몽구와 지응야입니다. 쉽게 한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몽이 형통한다 하면 형통해서 길을 가는데 언제나 때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동몽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찾는다는 것은 뜻이 서로 응해야 된다는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여기서 또 비아구 동몽, 동몽구화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동양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러면 안 된다. 예. 항상 동몽구화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서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애를 써야 그게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게 지금 동양의 지혜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선생님이 애쓰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학생들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더 중요하다. 그게 돼 있어야만이 계몽이 제대로 돼 있다. 교육에 힘이 발휘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만 이제 선생이 되려면 상에서 말한 것처럼 산하 출천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산하 출천은 선생님의 자세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산 같은 그런 어떤 입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계속 그 속에서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는 물처럼 그러니까 산하 출천. 샘물에서 계속 맑은 물이 나오듯이 선생님들은 진리의 말씀이 샘물처럼 강처럼 계속 흘러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게 산하 출천이다 그런 얘기죠. 기독교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생명의 샘이 강같이 흐른다. 강같이 흐른다는 게 말씀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김홍호 선생님의 유아여대 일요영경반을 들었을 때도 아주 80년대 초반 때지만 하여간
그 말씀하시는 게 일반 목사님하고는 달리 예. 그러니까 막힘이 없이 예. 원고 없이 그렇습니다. 진리의 샘에서 네. 콸콸 쏟아져 나온 것을 의미한데 예. 바로 이게 산하 출천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예. 이게 산하 출천이 되려면 앞에 말한 대로 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천명을 깨닫고 자기 그렇죠. 입정을 가진다. 그게 그래서 술에 준 이 번개를 이렇게 번개를 맞는 것, 그게 중요한 일인데, 간단하게 최근에 그 금강경이라는 책이 제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금강경으로 나왔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 평산 심중식 선생님의 알기 쉬운 금강경 풀이가 최근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 금강경이 그 핵심이 벼락을 지금 벼락경이라고 하듯이, 예, 금강이라는 게 이게 단단하다 막 이런 강한 아주 강한 번개처럼 강한 그 어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야 우리가 우리 속에 그렇죠. 있는 모든 죄악이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로 맞습니다. 한번 또 벼락의 의미, 벼락을 맞아야 우리는 창조적 지성이 된다. 새로운 시작이 된다. 맞습니다. 반야심경이 어떻게 보면 그 8만대장경 84,000여 법문을 206자로 줄여서 불교의 진수를 소개했다면 금강경은 이 벼락 같은 어떤 벼락경. 진리를 어떻게 깨우치느냐는 네.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경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술에 둔 산수몽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이 엄청난 번개와 이걸 통해서 탄생의 신비를 느끼고 그렇지만 또 도노점수처럼 도노처럼 깨어났다가 점수처럼 교육의 힘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산에 올라갈 때 안개가 가득하면 방황하고 어디로 갈지 그 천지분간이 안 될 때 그때 이런 어린 학생에게는 선생이 필요해서 선생을 찾아서 선생님이 위험하지 않게 멈춰서 스승을 찾아가고 스승이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오늘 이야기하는 산하 출천이다. 즉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진리의 말씀이 샘솟듯이 나오는 스승을 만나야 진정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스승을 만나서 과업을 수행하고 덕을 길러가는 육덕. 그게 바로 몽이다. 무지몽매에서 깨어나 계몽의 길로 가는 거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술에 주는 새로운 시작의 어려움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번개치듯이 강한 충격. 우리 인생길에는 언제든지 고통과 강한 충격성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즉생. 또 우리가 무국이 태국이여 고지 사생지설처럼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러한 길을 열어가는 게 술의 등께, 그리고 술의 등께 이어서 산수몽은 어렵고 험한 때 스승을 만나는 길이다. 그렇게 압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평산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평산 심중식 선생님의 일요 영경반 제12강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제13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